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봄 빛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학학자들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13장 37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으로 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41장 1절 이후로는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인 시각장애인 치유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시각장애인을 만난 것으로 나오고, 누가는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만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시각장애인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마태와 누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왜 예루살렘 입성 초기에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배치했을까요? 아마도 어둠에서 빛으로의 초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도 즉 길의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까지의 길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길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길의 특징은 잠시 머무르지만 곧 떠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의 길을 의미합니다.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좀 세상 사람들과 길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설계한 인생의 길을 성취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에서 어떤 생명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길을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호칭은 이 장면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나 민족 전체를 향한 구원의 활동이지 어떤 질병 치유에 의한 호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바디메오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려야 할 처지입니다. 그는 주님과 어떠한 거래나 흥정도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자비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끼레이 엘레이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영혼에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절규입니다. 무와 유의 경계선에서 생명을 향한 절규가 필요합니다. 무와 유의 경계선이란 우리는 지금 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밥, 마시는 물 모두 있는 것들입니다. 눈을 뜨면 온갖 것들을 보이고, 또 귀만 열면 온갖 소리를 들리고, 몸만 열면 온갖 것들을 느낍니다. 이러한 세상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놀라운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이것이 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갖 것들이 늘 우리의 감각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모든 사물은 사라집니다. 귀만 닫아도 소리는 없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더불어 존재합니다. 이것이 유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와 유의 경계선에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뿐입니다. 생명을 향한 절규일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에 예수에게 그 외침이 전달됩니다. 예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49절 말씀에 부른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움직임이 강한 문장입니다. 마가는 이 문장을 통해서 부르심을 아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심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신 것도 바로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제자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부르심과 따름과 보내심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언제 부르심을 경험했나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두가 목사,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향한 소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향한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생명을 향한 소명이 바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경험일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내버리다, 뛰어 일어나, 나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바디메오의 마음이 절박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 겉옷을 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다른 변형구에서는 겉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바디메오는 그의 스승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스승인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 그의 겉옷을 갖추고 예의를 갖췄던지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겉옷을 벗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후자의 표현은 겉옷을 벗어버림으로써 자기의 상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는 바디메오는 얼마나 자신이 그 마음이 고조되었는지 그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겉옷을 내어버렸는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대답이 나올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예수님의 정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원을 물으실 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봄이란 구원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에게만 이런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보기는 무엇입니까?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본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본다는 경험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회 지도층들이 시각장애인 어려움을 경험해 본다고 안대를 끼고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빛을 본다, 세상을 본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대신 후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으로 사물을 경험하다가 눈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빛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을 본다는 것은 진리의 세계를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로의 초대에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대답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빛의 세계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빛이 없는 세계에서 빛으로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만약 우리의 내적인 요구가 일어난다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즉 바디메오처럼 빛을 보기 원한다는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말에 예수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느냐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현실의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듯이 이 믿음의 문제를 현실과 아무런 상관없이 피상적인 저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것들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그는 기도와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한 가지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토대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믿음의 관계에서 이 구원의 초점에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태도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자 그가 곧 보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기자는 바디메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적 사건이 일어난 곧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에서 구원은 시력 회복이었습니다. 구원과 시력 회복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빛이 없는 세계에서 빛으로의 세계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가난과 소외와 질병과 억압과 착취로부터 인간은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시력을 찾은 바디메오는 예수를 뒤따릅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었지만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한 후에 그의 가족과 친지와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보러 몰려왔을 것입니다. 더구나 시력을 찾은 그 사람의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처음 본 그는 조금씩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분명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날의 바디메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시각장애일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본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공존해 가면서 이 세상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참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바디메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영으로 가득 찰 때 빛이 없는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그 빛의 세계를 따르게 됩니다. 그 뒤로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로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아니면 만약 보지 못함을 안다면 예수에게 간절히 나아가 그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고 예수님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